보신 분 중에 혹시 하나님 보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도 정말 꼭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볼 수가 있다면. 물론 천국 가면 우리도 언젠가 천국 가면 그때 하나님을 얼마든지 볼 수 있겠죠. 영원토록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원하는 것은 그때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한번 보면 여한이 없겠다. 나 정말 하나님 한번 만나면 나 정말 잘 믿을 텐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천국 가야만 하나님 볼 수 있나?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치가 않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었던가 봐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감히 말은 못하고 좀 둘러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들었어. 뭘 원하는지. 그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얼굴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음성 듣는 것만으로 다 죽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제발 그만하시라고.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가 가서 덕과 전해주면 된다고. 그만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버립니다. 심장이 멎어버릴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굴은 그를 가려서 살짝 넘어가고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등만 보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도 광채가 얼마나 나는지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할 정도였다 이거죠.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던 장면이 나와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그때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도 성전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은 보았지만 그 자욱한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목사가 되기 전에 말이죠.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진짜 목사 될게요. 그랬는데 하나님 얼굴은 못 보고 천국의 영광의 빛 천사들의 찬양은 들었지만 하나님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 그래 뭐 영광의 빛이라도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한번 음성이라도 듣고 주님의 뭐 등은 아니라 발끝이라도 주님 좀 보여주세요 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고합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볼 생각하지 말라고. 죽고 싶지 않으면 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요, 믿음 좋은 사람만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닌 거예요. 뜻밖에도 하나님 전혀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전도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믿겠대. 한번 보여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없으니까 보여줄 수 없겠지 하는 생각에서 안 믿는 핑계로 그런 말 하는 것 같이 여기지기는 하는데 그 말 이면속에 가만히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면 비록 안 믿지만 하나님이 정말 되시다면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진짜 하나님 마음 봤으면 좋겠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절에도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 당시 사람들도 나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정말 잘 믿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예수님께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 들으신 것 같아. 하나님 한번 좀 보여주면 잘 믿겠다고. 하나님 정말 있다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결코 볼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답은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아닙니까?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 누가 봅니까? 아무나 보는 건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이 봐요. 복이 있어야 보지. 복 없는 사람 못 봅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뭐 생각해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아프지 않는 사람, 복도 많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팔복에는 그런 복이 없어요. 안 아픈 게 복이다 그런 말 없어요. 오히려 반대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부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은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보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물론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거 보면 부럽지만 하나님 만났다는 그런 체험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도 부러워요. 나도 좀 그런 체험했으면 좋겠다. 나는 왜 그걸 못 보지? 저 사람 무슨 은혜를 받아서 저럴까? 그런 부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무슨 복을 받아서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나나? 나는 참 복도 없나 보지?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정말 나도 복을 받아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 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그 사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해지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 못 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 본다. 그 말은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는 말씀이죠.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 보니까 눈 아무리 좋아도 정말 매인 눈을 가져도 하나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하면 앞 못 보는 장님도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좋아야 하나님 보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좋아야 하나님 봐요. 우리도 눈 나쁜 사람은 눈을 떠도요. 잘 못 보잖아요. 안경 끼고 돋보기 끼고 이래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껴도 잘 못 보는 사람이 있어.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눈이 좋아해야 이 세상도 잘 볼 수 있잖아요. 글자도 잘 보고. 마음도 그래요. 마음이 좋아야 하나님 보입니다. 마음이 아주 좋으면 하나님 더 잘 보이겠지. 하나님 잘 볼 수 있는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라야 하나님을 정말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보이나? 하나님 영이시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근데 자꾸 마음으로 안 보고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보이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 볼 수 있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분이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은혜로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배움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 볼 수 없는 나쁜 마음, 이건 문제지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못 본 것은 하나님 볼 만한 좋은 마음이 아닌 나쁜 마음이었다. 눈이 나빠서 못 보듯이. 도대체 우리 마음이 뭐가 어때서 하나님 못 볼 만큼 그렇게 더럽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어때서? 아니, 내 마음이 뭐가 더럽다는 거지? 나 깨끗하게 살았어. 나 정직하게 살았어. 나 남들 결코 남 손가락질 받을 일 안 했어. 나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산 사람이 있나 뭐. 이 정도면 됐잖아? 근데 왜 나보고 더럽다고 그래? 그러면서 불평하고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름대로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고, 내 생각에는 내가 진실한 사람으로 정말 내 마음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지.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나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아니야. 나를 볼 수 있을 만큼 깨끗하지가 못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 16장 22절에 한 유명한 말이 있지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데 하나님 보기는 아니란 이야기죠. 사람은 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나 정말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나 정말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니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4편 3절에 시인이 고백하기를 이 세상 사람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한 명도 없다. 모두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니 그 심령을 감찰해보니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 있더라. 죄악 가운데 함께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직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진실하다. 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진실한 것 같아도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 못 보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럴게요. 사람이 뭐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더럽다고 하면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 어디 있겠어? 그렇지. 바로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뭐 더러운데 어디가 제일 더러우냐?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생각하면 내가 손발로 있으니까 내 손발로 내 육체는 내 하나님 반대로 마음이 더 우리가 그래도 내 마음만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 마음보다 더 거짓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사람의 마음보다 더 더러워진 것이 없다. 썩을 대로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 세상에 제일 더럽다. 차라리 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깨끗하지 사람의 마음은 형편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궁창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보신 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마음이 너무 썩었고 더럽다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네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보시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더럽구나. 그래서 내가 죄 짓고 사는구나. 맞습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서 우리는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깨끗하다면 죄 안 짓고 살겠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너도 하나님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너도 하나님 볼 수 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 볼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청결한 마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볼 수 있을 만큼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부터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 간단히 될 수 있으면 누가 걱정하겠어요? 오늘 다 같이 여기 한번 일어나서 결심합시다. 그러면 끝나지. 우리는 다 죄악으로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썩어서 더러워진 우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썩은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가기도 싫은 흉측한 인간이라. 이제부터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있냐고. 나는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양식껏 살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장한다고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느냐. 아무리 주장하고 외쳐도요. 아닌 건 아닌 걸.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내가 주장한다고 인정받겠어요? 어떻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편 51편 9절 1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 찾아보죠. 시편이 성경책 제일 가운데 쪽에 펴면 나오죠. 시편 51편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에게는 우리 마음의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모든 죄악을 그 지우개로 좀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내 이 더러운 마음 지우개로 지워가지고는 안 되고 지워봐야 또 죄 짓고 또 더러워지니 아예 내 속에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 영을 정직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은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해 주셔야 돼요. 이 청결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 창조의 능력으로만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고 다짐한다고 이 마음이 정직해지고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죄악 하나님이 지워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좋은 일 많이 하고 바르게 살면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바르게 산 만큼 내 지은 죄도 지워질 거야. 이게 착각입니다. 내 죄를 지우는 지우개는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니면 절대로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영혼의 죄를 지워주십니까? 다 지워주면 좋겠는데 아무나 안 돼.
어떤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은 깨끗하도록 그의 더러운 죄를 지워주시고 그를 새로운 깨끗한 청결한 마음으로 바꾸어 창조해 주십니까? 그건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영혼.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청결하게 새롭게 변화시켜 창조해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천국 가서 하나님 보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은혜의 손에 내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서 깨끗하게 지워 온전케 하여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속죄 제물이 되어 자신을 바쳐 희생하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까지 정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새롭게 창조하여 거듭난 인생 만드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이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하여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욕심 속에 살아가다가 멸망에 이끌려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의 이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자,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지워 온전케 하셔서 청결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 두 번 만납니다. 처음 주님 만난 것이 어디냐? 유대 광야에서 만나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갔을 때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 중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그 정언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 시몬을 만나서는 너는 베드로라, 장차 베드로라 그렇게 부를 것이다. 그렇게 그 베드로라는 별명까지 그때 다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이라.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안드레도 어부인지라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와가지고 고기 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버나움에 와서 천국 복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다가 헛땅치고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다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도록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없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도저히 자기 배에 대한 못 채우니까 친구 배까지 불러가지고 두 배가 고기로 가득 차가지고 배가 잠기게 됐어요. 더 싫으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서 그만 싣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배에서 내려온 베드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듯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베드로가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왜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예수님 만났을 때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앞으로 베드로가 될 것이다 했는데도 왜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주님이 부르시니까 주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금식 광야에서 계실 때는 금식하느라 형편없고 너무 안 돼가지고 이런 분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겠나 그래서 무시하고 갔나? 이번에는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고 가는 이런 기적을 베푸니까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까? 아니지요.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하고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았어요. 저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 맞나? 그래서 생각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난 그날, 그는 그 위대하신 능력의 주님, 그분 앞에 자기가 초라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 회개하는 순간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시니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였으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갔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까? 은혜 안 받았다고 인생 포기하고 주님 따라가지 않아요. 기도 응답 받고 한번 축복 받았다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아닙니다. 회개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 앞에 엎드리고 보니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보니까 하나님 부르시는데 누가 거절을 해요? 하나님 따라오라는데 무엇을 아깝게 여기고 그걸 붙들고 있겠습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회개하니까 그 마음을 가리고 있던 그 두꺼운 죄악의 안개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보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보아도 주님 못 보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있구만 라고 하고 말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 못 봐요. 그냥 다음에 또 한 번 더 기도해요. 또 한 번 축복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 본 것이다. 정말 믿음의 눈으로 네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 따라다녀도 하나님 못 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고 말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은 30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못 보니까 엉덩이 30개가 더 귀하게 보인 거죠.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회개할 것이 없지 의인이니까. 예수님 날 때보다 걷지 못한 안전병을 일으켜도 믿지 않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어도 그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니 예수님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어도
예수님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모든 죄를 지어주시고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정말 회개함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 봐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 되는 길. 그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사도 베드로가 한 말 곳에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이번에는 신약 성경 저 뒤에 가면 베드로전서가 나오죠. 성경 저 뒤로 가면 베드로전서가 나옵니다. 1장 376쪽 신약 성경 저 뒤에 성경 제일 끝머리 쪽에 376쪽에 베드로전서 1장이 나오는데요. 22절 377쪽 6쪽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정말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하시겠다. 그러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끗해져서 변화받아가지고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그게 뭐예요? 모든 계명 중에 사랑하라는 게, 주님이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따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사랑하며 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를 다 포함하여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조차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속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봐야 되는 거죠. 저 시시해 저희 사람은 정편없어 저런 인간 아유 교회에 왜 와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주님 말씀 따라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 그럴 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놀라운 은혜를 받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변화되고 날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 볼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